같이 격려할까요?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은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바보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공부도 못했고 꿈도 없었고 잘하는 것이 없었던. 그래서 마치 자신의 그 생각이 화면에 정지인 화면과 같이 멈춰 있는 그러한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딱지치기. 딱지치기. 그래서 잘하는 게 딱지치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하루 종일 딱지만 쳤대요.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으로 딱지를 치다가 하루 종일 치다가 오른쪽 배가 탈장이 일어나가지고 탈장 수술을 받았어요. 이제 오른쪽으로 못 치니까 왼쪽으로 이제 하루 종일 치기 시작을 했대. 자기가 잘하는 게 딱지밖에 없는 거예요. 딱지치기. 하루 종일 딱지. 왼쪽으로 치다가 또 왼쪽이 탈장이 일어나가지고 또 왼쪽 탈장 수술을 받고. 그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동화책이 5권도 채 되지 않았다는. 책 읽기도 소질이 없었대요. 늘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참 살 가치가 있나? 내가 태어나서 뭐하러 내가 사나? 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왜 사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마음속에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오늘 설교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른다면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어. 이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동화책 5권도 채 읽지 못했던 이분이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성경을 일독했대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일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아마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성경 일독하지 않은 분 많을 거예요. 성경 일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는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중학교 때.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에게 약속을 남발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을 남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성경을 읽는 게 무슨 보물을 캐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궁무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 어음을 발행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엄청난 약속 어음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어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 목사님이 중학교에 올라가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공부를 잘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못한 게 아니라 자신이 공부를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교과서를 펴서 그것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를 않더래요. 자기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책을 덮고 또 밖에 나가서 노는 거예요. 계속. 또 학교에서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또 자리에 앉아서 책을 또 딱 펴면 책을 딱 피면 검은 거는 글자요 하얀 거는 여백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답답을 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놀라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우리 파워포인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James chapter 1 verse 5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이 말씀을 발견하는데 얼마나 좋든지 얼마나 행복하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받고 자신이 제일 싫어했던 그리고 제일 못했던 수학 겉표지에다가 이 야고보서 1장을 썼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그 표지에다가 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피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를 푸는데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래요. 그래서 다시 겉표지로 와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먼저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수학 문제로 돌아갔대요. 그러면서 수학 문제를 푸는 순간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할렐루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공부가 재밌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시험을 보면 성적이 오르고 반에서 꼴등하던 분이, 여러분, 이분이 연세대 영문과를 들어갔대요. 할렐루야. 연세대 영문과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휘자님이 연대 피아노과 나왔죠? 그랬죠? 자기가 어느 대학 나온지도 아직 몰랐어.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장신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 살다 보면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면 되는 일이 없고 또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또 슬픔도 많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Dylan, are you happy? Okay, good. 내가 이민을 왔는데, 미국에 왔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이 삶 속에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가 무엇이지? 방향이 무엇이지? 방향이 무엇이지? 여러분 헷갈린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경험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 그런 상처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거나 어머니에게 상처가 있거나 친구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목회하다 보면. 그리고 가출도 하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전까지 여러분은 인생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해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 이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이 알파벳별로 8절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176절이 됐어요. 이것은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에스라가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하면서 18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에스라와 같이 시편 119편 18절과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내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 속에 기이한 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은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성경책을 읽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자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Bible is not true. 성경은 거짓이다. 내 지식으로 읽으니까 그래요. 내 지식으로 읽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모순된 것도 발견하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도 발견하고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을 읽다가 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는 역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졸음만 오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주무시기 전에 수면제 대용으로 성경을 사용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은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성경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저도 읽으면 졸음만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기이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 기이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주와 만물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그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가장,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셔. 이 고백이 나오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이한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Eternal life.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죄인인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성경을 읽다가 저와 같은 그런 귀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동의하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119편에 기록했던 에스라가 이 119편을 통해서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자신의 처지가 어땠냐면, 이 에스라는,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라는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 포로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조국이 없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서럽고 고달팠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객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에스라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19편 10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절 10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절 시작.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에스라 인생에 고난이 많았다는 거야. 고난이 너무나 막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염춘하 권사님이 때때로 6.25 때 10몇 살 때 6.25가 터져가지고 밥을 얻으러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울면서 밥을 구걸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고생이 막심한 거죠, 그게. 그렇죠? 우리 서은보 장로님 그 얘기 듣고 우셨죠? 우셨다는 거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 10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9절. 자, 에스라가 어떠한 처지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에스라 인생이 항상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고생만 한 게 아니라, 고생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 위경 속에, 그 위험한 그 상태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인생이죠. 너무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 그런데 이 에스라의 인생이 이와 같이 너무나 비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살아났던 이유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났을까? 어떻게 소생했을까?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요? 우리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50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어서 늘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또 외로움 속에, 그리고 생명의 그 위협 속에 살았던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었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 4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우리 4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48절.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그렇죠? 이 말씀이 위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즐거워하게 되었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너무나 즐겁고 좋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이 노래를 같이 부른 이유가 조는 사람이 있어서 불렀어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소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에스라가 늘 고생하고 늘 염려하고 늘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고 늘 힘들고 늘 마이너리티고 늘 비주류고 늘 인생의 뒷자리 손님과 같이 살다가 말씀을 읽으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즐거움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인천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셨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인천 주안 장로교회 목회하시면서 쓰러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쓰러지셨는데 이 배 복소에를 갑자기 찼어요. 그래도 누워 있는데 옆에 이제 가족들이 울고 있더래요. 근데 목소리만 들렸어요.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천으로 덮어주세요. 의사가 갑자기 쓰러져서 복수가 찬 이 목사님을 검사를 해봤더니 급성 간암이었어요. 누워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번도 초등학교 자녀들을 데리고 소풍에 가본 적이 없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 목사님이 울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대요. 근데 이분이 한 번도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탁 서니까 기도가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이었어요. 한번 같이 파워포인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죽음 앞에 서서 간절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죽음 앞에서 충격적인 사실 뭐냐면 자기가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 뭘 발견하게 되냐면 자신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자신이 기도하면서 암송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은 아는데 죽음 앞에 탁 서니까 이 말씀을 자기가 믿지 않고 있더래요. 그 순간 자기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들이 자신 없이 살 것을 생각하며 근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불신, 믿음 없음이 자신에게 엄청나게 회개가 되기 시작해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설교했는데 믿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이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회개를 하면 울면서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간호사 의사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양동이가 한 3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왜 양동이가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자기 발을 딱 내려다 봤더니 복수의 물이 싹 빠져가지고 양동이 3개, 그 복수가 양동이 3개 이렇게 부어지더래요. 그리고 자기 발가락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치료해 주셨을까요? 회개했을 때. 할렐루야. 회개했을 때. 자기는 낫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낫는지도 모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회개. 믿음 없이 설교한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었대요. 암송도 하고 있었대요. 믿지 않은 걸 가지고 회개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은혜를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에스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곤란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즐겁고 기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은혜를 오늘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넘어서서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내 가슴 속으로 부닥쳐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에스라가 아버지 인생의 곤란 중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노라. 이 말씀 때문에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노라. 아버지 인생의 고난이 막심하고 늘 아버지 죽음의 위협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막혀야만 했던 아버지 불행했던 인생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고 소생하며 이것이 아버지 자신의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말씀의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아버지 단지 말씀이 맞는다는 아버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아버지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아버지 그 체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회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지고 피 흘리신 것을 지적으로만 동했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버지 믿지를 못한다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지를 못한다면,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아버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수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아버지 주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는 아버지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버지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404장 새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드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지미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되사했으니 그대의 잊을까. 하나님 드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한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알며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헌신하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후손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이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기도 제목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샬롬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며 아버지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사업장의 축복도 주시고 아버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우리 장종옥 집사님, 우리 어시스턴트, 태권도 마스터, 우리 오셨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정사범님이죠? 전사범님,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여선교회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선교회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교사로 자원해 주시고 또 헌금 또 간식으로 섬겨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많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있습니다.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종원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수요일마다 우리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요일에 저의 칼럼이 우리 중앙일보에 실립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 두어 달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김희경 우리 자매님 오늘 마지막 예배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안현정 집사님 어머님이 다음 주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다음 주 예배 못 들으세요? 이번 주도 가시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현정 집사님 어머님, 또 우리 희경자매, 우리 함께 짧은 기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나눴던 사랑과 또 은혜들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며 또 성도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더 큰 사랑으로 아버지 서로를 섬기며 축복하는 은혜의 삶이 아버지 지속이 되며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모든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 질병 사고와 간자로부터 지켜주시며 아버지 가셔서 또 오고 가는 소식마다 또 좋고 복된 소식만 아버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파송가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에스라의 기도와 같이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아버지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거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예배를 나오고 싶었지만 나올 수 없었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날 사랑하네. 목소리 높였어.
한번 예수의